오늘날의 시대 풍조가 나는 나고 너는 너고 서로 각자 가는 길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비전이 달라서 나는 나 너는 너 이렇게 구분짓는 경향들이 팽배한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적인 어떤 생각들이죠. 너는 네 갈 길 가라.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편한 면도 있어요. 서로 관여하지 않고 개입하지 않고 오지랖 부리지 않고 노타치하는 겁니다. 각자 어떻게 살든 각자 개인이 옳다고 여기는 그 가치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시대 풍조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나는 나 너는 너의 이런 가치체계가 우리의 의식 세계 속에 물들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 때도 그 잘못된 가치체계가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가지 못하게 막는 구실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는 만달란트 빚진 자 비유가 나옵니다. 엄청난 양의 빚을 왕에게 지었어요. 그런데 기한이 되었을 때 갚을 능력이 없어서 사정을 봐달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왕은 그 딱한 사정을 충분히 헤아리고 갚을 능력이 없는 자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 되겠는가, 이것을 충분히 헤아려서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자기에게 아주 소량 빚진 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표정이 너무나 밝은 겁니다. 저 인간 저거 나한테 돈 갚을 생각이 있나, 괘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너 왜 내 돈 안 갚냐, 지금 기한이 얼마나 지났는데 너 왜 돈 갚을 생각을 안 하고 있느냐, 너 지금 당장 돈 내놔라. 그 사람이 돈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만 유보시켜달라, 좀 봐달라, 이런 부탁을 하는데 절대로 봐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괘씸해서, 아니 돈을 꿔갔으면 기한 내에 열심히 해서 갚아야 되는데 이 녀석이 나를 얕잡아 본다, 이 녀석이 나를 아주 개무시하는구나, 혼쭐을 내줘야 되겠다, 본때를 보여줘야 얘가 정신 차리고 갚으려고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멱살을 잡고 감옥에 끌고 가 쳐 넣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이 탕감해준 그 모든 빚을 다 취소시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이 몹쓸 종아, 네가 애걸하기에 나는 그 많은 빚을 탕감해주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네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 사람의 생각은 어쩌면 이러했을 겁니다. 내가 탕감받은 것은 내가 탕감받은 것이고 저 인간이 나한테 빚을 진 것은 이건 다른 문제다, 이렇게 구분지어 생각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나는 나 너는 너의 사상이었던 거죠. 왕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이 덕을 본 것은 이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구분지어 생각했을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왕은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았던 거죠. 너가 그 큰 빚을 탕감받아서 그것 때문에 행복했다면, 내 은덕을 힘입어서 행복했다면 너가 마땅히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너가 받은 바 그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이유가 뭘까, 그 뜻이 뭘까, 그분의 그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그 헤아림의 과정이 없이 은혜를 받으면요, 지금 이 기사에 나오는 사람의 꼴이 나는 거예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사고를 자꾸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은덕을 입고 그 은덕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내가 베푸는 거, 그거야 내 자유 아닌가, 그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십시오. 나에게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와 뜻을 묵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보일 거예요. 나에게 왜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나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야 라는 식의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구분지어 살던 나의 삶이 이제는 하나로 통합이 되어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내주는 사랑하는 자가 될 것이고 용서하는 자가 될 것이고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훈련을 해보세요. 세상 일 다 내려놓고 바쁜 일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려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 보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잠시 기도하고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베푸신 귀한 은혜가 너무나 큼을 압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이 없었다면 저는 결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이렇게 살아갈 수도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받은 은혜를 우리가 샘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덕의 크기를 다 잊어버린 채 모든 일을 다 하나하나 쪼개서 구분하여서 그 일은 그 일이고 이 일은 별개의 일이다 라는 식의 생각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가 나의 삶을 통합하기를 원하고 이 은혜가, 이 사랑이, 이 자비가, 이 생명이 흘러가서 하나님 아버지 제 삶 전체를 물들게 하시기를 바라시고 내 주변 지인들과 나와 관계 맺는 모든 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향력이 퍼져나가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님,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낮은 데에 처하게 하시고 나의 상처나 나의 기준들, 나의 잣대들을 지나치게 내세움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나의 고집과 아집이 무너져서 주의 은혜로 살고 주의 은혜로 주변을 물들이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와 늘 생명의 은혜 가운데 동행하게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